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3월 4일에는 우리 입학식 및 개강식이 있었고, 그때 제가 이번 학기부터 좀 새로운 면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래보다 우리가 이 교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학기에는 오늘 같은 이런 수요일 저녁이면 그냥 특강, 그러니까 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즉 수요일 저녁 정말 이 특강은 종합 연구 토론, 어떤 면에서 일종의 세미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부터는 좀 새로운 면모로 이 종합 연구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종합 연구 토론과 아주 흡사한 우리 과목으로 교리 연구 토론이 또 있습니다. 근데 둘은 사실 뭐 이게 딱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모시는 선생님들을 어느 때 또 모시는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리도 마찬가지로 교리 연구 토론 비슷한 이런 성격을 갖게 되겠습니다. 근데 과목이 이제 둘이니만큼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도 그 과제 처리할 때 뭐 경전 가르치는 선생님, 또 교사 가르치는 선생님 뭐 등등 그 과제가 좀 달랐었는데 여러분 시험도 쳤습니까? 그런데 지난 학기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장문을 해오시도록 뭐 단상이랄까 뭘 좀 강의를 한 학기 들었으면 뭐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 분야에 적합한 것을 이렇게 쓰시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근데 이번 학기부터는 조금 그 양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얘기를 하려다 깜빡했던 것 같은데, 전주 부원장께서 제안하신 게 하나 있는데 근사해서요. 뭐냐면 우리 그 종합대학원 참가자들이 다 도인들이고 또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데, 이분들의 그 연구 발표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또 몇몇 참가자들과 이렇게 상의해 보았는데 좀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적당한 기회가 되면 여기 우리 참가자들의 그 연구 발표회도 열었으면 그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리 연구 토론, 또 종합 연구 토론, 이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적합한 그런 주제를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장문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구 발표도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저희 소망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종합 연구 토론 및 교리 연구 토론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오늘 모시는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모시는 오문환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익히 저작을 통해서 또 명성을 통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별도의 소개가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많은 연구와 수도와 또 많은 또 연구와 저작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갈고 닦으신 그런 교리를 이렇게 쌓아 올리신 분입니다. 지난 학기에도 우리가 모시려고 저도 몇 번 참 전화도 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번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워낙 바쁘신 일정에 또 화학산 수도원에 가셔서 또 수도하시고 하시느라고 시간을 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어려운 기회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주제가 좀
뭐 어려운 것이 아닌가 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여러 종교에서 이 생사관이야말로 가장 기본되는 것이고 또 우리 평소 생각하고도 또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고 교리, 교사, 또 종합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이것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 교수님 모시기로 하십시다. 네. 오 교수님. 네. 예, 소개받은 노무현입니다. 그 원장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요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발표 그 원고를 시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읽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하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은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천도교 생사관은 제가 큰 관심이 없었는데 2010년도에 이게 돌고 돌다가 저한테 이게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두 편의 글을 쓰게 됐습니다. 한 편은 대신사님하고 신사님의 생사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논문이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성사님의 생사관을 갖다가 다룬 이제 글입니다. 2010년도에 쓴 거니까 대단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좀 수정할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PPT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안 보여가지고. 그럼 제가 보이도록 할게요. 네? 아니면 조금 그걸 옮기시면 돼요. 이 부분을. 이거를. 아니면 그냥 하시면 돼요. 이 생사관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구절절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머릿말에서 아마 기독교나 불교나 아니면 기타 종교에서 이 죽은 뒤의 문제, 죽은 뒤에서는 도대체 누가 사느냐, 어떤 게 사느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궁금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사후관이라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글은 사후관이라기보다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천도교의 입장이 어떤 건가 하는 그것을 이 성령 추세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눠준 거는 나눠드린 논문은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고 PPT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삶과 죽음만큼 근본적 성찰을 요하는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심연이 너무 깊어서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통이 이렇게 삶과 죽음이 자유롭다면 두 세계는 오늘날처럼 차원이 다른 세계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생과 후생의 장막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소통한다는 윤회론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교이죠.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시켜준다는 영매론자들, 뭐 이런 거는 뭐 많은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특별한 어떤 마음 상태나 의식 경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종교를 자처하는 기존의 종교들에는 매우 뚜렷한 내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간다고 하는 세계를 선명하게 그려내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 문화적 전통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미국 사람의 한 95%가 죽은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찰스 도킨스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죠. 진화론자죠.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는 그 각주를 전부 다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 글에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나눠보면 세 가지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죽은 뒤에도 계속된다고 하는 영의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네. 여기에는 제 얼굴이 안 보이게 하고 이것만 보이면 될 것 같은데. 업무를 다시 하죠. 넘어가시면 되겠죠. 네. 네. 슬라이드. 처음 이런지. 네. 그냥 봐도 이게 될 것 하도 같습니다. 되겠다는 네. 하시겠죠? 네. 넘어가는 거는 열로 넘어가시면 되시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교는 대부분 죽은 뒤에도 뭐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영이 무엇인가, 이게 명확해지면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에서는 이 영의 문제를 다루고요. 두 번째는 그 죽은 뒤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 영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나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할 때의 그 문제는 철학적으로 볼 때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시간적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넘어서는 어떤 본체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 본체론적인 접근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장에서는 성령과 그 우주의 관계입니다. 이걸 두 바퀴 천도교가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영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 성령 출세설에서 영과 세상 또는 우주, 그러니까 영과 세상, 영과 우주와의 관계를 그 영이 뭔가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면은 이거를 대답으로 제시합니다. 어떻게 대답으로 제시하냐면 우주는 본래 영의 표현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된 우주에서가 아니라 표현되지 않은 영의 본체성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문명의 시험과 함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본체성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은 일반적으로 종교 문화라고 하죠. 여러 종교 문화는 각자의 전통에 따라서 이 영의 본체를 상제, 천리, 부처, 알라 등으로 부르지만 그 존재가 실제로 무엇인지는 이 우주 전체의 모습을 아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 보통의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영의 본체가 존재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우주는 영의 표현이라는 대답은 우주에 대해서도 영에 대해서도 그 본체가 무엇인지 언어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과 우주는 둘이 아니라는 엄명 안에는 이미 이 우주와 영의 본체성에 대한 천도교의 입장이 표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읽어내는 것이 첫 번째 그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주가 본래 영의 표현이란 말에서 확실한 점은 영과 우주는 본래 동떨어진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과 우주는 동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단지 영은 잠겨있는 힘이라면 우주는 드러난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표현을 바꾼다면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주는 보이는 것이다. 이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세력은 드러나지 않은 힘이고 현세력은 드러난 힘인 겁니다. 이 잠세력, 현세력은 의암성사님의 표현입니다. 그 숨겨 있음과 나타남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하나의 힘에
두 측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본체나 하나의 힘이며 수는 이 힘을 혼원지 일기 또는 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 천도교에서는 이 하나의 통일된 기운과 합일되는 것을 강령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이 주문 13자를 통해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이 강령을 통해 가지고 영을 갖다가 자기 몸과 마음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체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힘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영이라고 한다면 그 힘이 드러나서 표현된 상태를 우주라고 할 뿐 우주 본체는 하나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영과 우주는 본래 하나의 기운임이 분명한 겁니다. 천도교에서 볼 때는 그 드러나지 않은 것을 없다고 하고 드러난 것을 우리들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그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두 가지가 본래는 하나의 측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물의 두 측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만 두 가지로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양측면일 뿐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유무는 둘로 볼 것이 아니라 동일물의 두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형의 몸을 유지하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하고 무형이 되면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형의 삶과 무형의 죽음은 그 천도교에만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동일면의 두 측면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 동일물의 영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도 나고 죽은 뒤에 있는 나도 나입니다. 죽은 뒤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인가? 그 수은 대신사님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혼원지일기 또는 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의암성사님은 일물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그 뒤에 바로 동일이다. 하나의 동일한 이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의 이치의 무형이 곧 영이고 이 하나의 이치의 유형이 곧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의 이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 또는 유기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암 성사님의 동일리는 수은 대신사님의 혼원지일기와 어떤 관계일까? 성리학자들의 오랜 이기 논쟁사에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우리들로서는 이 점에 대한 분명한 천도교의 입장이 뭔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월 신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해월 신사님은 밝게 분별하여서 말하면 처음에 기운을 편 것은 이치요. 형상을 이룬 뒤에 움직이는 것은 기운이니 기운은 곧 이치라 어찌 반드시 나누어서 둘이라 하겠느냐. 기란 것은 조화의 원체의 근본이요. 이치란 것은 조화의 현묘라고 하였습니다. 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오늘날 잘 쓰지 않는 그 조선시대의 성리학적인 용어들을 갖다가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려보면 어떤 이 만물이 만들어진 것은 그냥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치에 따라서 만물이 만들어졌지만 모두 다 하나의 기운에 의해서 움직여서 만들어졌으므로 이기는 둘로 나눠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거 뭐 이게 이따가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하시겠지만 천도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기 이론론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을 겁니다. 이와 기는 그 두 측면일 뿐이고 이것은 본래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체는 오직 하나의 기운 또는 하나의 이치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만유가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근본 본체는 하나의 기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주 만물의 창조와 변화는 보이지 않는 오묘한 하나의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기를 나누어 말하는 이유는 본래 하나지만 작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보이지 않는 데고 하나는 보이는 거고. 근데 성령 출제서로는 일기, 일물, 일이라는 표현이 혼용되는데 이는 우주와 영, 유형과 무형, 현세력과 잠세력,
세상과 영이 하나로 완전히 통해져 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지 두 세계를 떠난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설정하기 위함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유일신, 유실신 잘못 못하고 났네요. 유일신주의와는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은 유일신주의, 그러니까 그 서구의 유일신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신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기 또는 물 또는 리라는 각기 다른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의 근본 본체를 그 기운과 그다음에 어떤 본체, 실체와 그다음에 무형의 관점에서 와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로 어떤 본체로 볼 때는 일물이라고 얘기하고 활동으로 볼 때는 일기라고 하고 원리로 볼 때는 일이라고 해서 그 동일물의 이름을 셋으로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점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주에서 이 우주의 사물에서 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이 어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유형의 물건에서 무형을 갖다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드러난 현 세력에서 잠겨있는 보이지 않는 잠세력을 갖다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 같은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그 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따로 떨어져 있다면은 못 보지만 이 그 육신에서 이 물질에서 다 영이 안에 있다면은 이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 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적 용어로 한다면 귀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또 그게 되면 또 말씀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사로 말하게 되면은 이게 좀 잠깐 좀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 삶에서 죽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됐죠. 그다음에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죽은 거는 완전히 없느냐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삶을 본다는 이런 좀 역설적인 말씀 표현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기운 한 물건 한 이치라는 것은 삶도 죽음도 아닌 어떤 제3의 세계를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면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살아 있으면서도 활동하면서도 고요하고 그다음에 적막한 가운데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게 결국 그 본체라는 거죠. 마음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한편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영생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그 마음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활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두 세계를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움직이는 물질 세계와 드러나는 기운의 세계 속에서 그 하늘이 살아있는 것을 갖다가 여실하게 보라, 느껴라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약에 이런 데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움직이고 고요하고 죽고 사는 데로부터 이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좀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하자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영은 우주는 영의 표현이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이거를 해석학적으로 철학적 해석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한 물건을 얻었다고 하고 한 기운에 통했다고 하고 한 이치에 합일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지의 이런 인격을 천도교에서는 신이신 사람, 신이 또는 지상신선 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의암 성사님은 이 경지를 자유심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이란 하늘을 떠나서 따로 사람이 없고 사람을 떠나 따로 하늘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상신선이란 것은 지상을 떠나서 신선이 따로 없고 신선을 떠난 지상도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느 한편에 매이게 되면 하늘과 사람이 갈라지게 되고 신선이 지상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같이 쓸 수 없는 거죠. 신인과 지상신선은
그 어느 편에서도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상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의암 성사님의 표현인데 세상이라고 하는 작은 장애와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큰 장애로부터 벗어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암은 삼신관에서 그 자유심을 마음의 최고 경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은 세상을 떠난 별천지에 사는 것도 아니며 세상 또한 성령을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세상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반드시 세상 속에 나타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출세서를 잘 읽어보시면 역대 조상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후손과 같이 계시는 것이고 역대 스승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마서도 성령 출세서를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암 성사님은 영을 떠나 따로 물건이 없고 물건을 따라 따로 영이 없고 다시 세상이 없으니 마침내 영은 세상을 마련하고 세상은 영을 얻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과 물건, 영과 세상, 그다음에 영과 기운의 이 두 바퀴다고 표현하셨죠. 성사님은 이 모실시자에 대한 그 대신사님의 주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그 의암 성사님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는 영이 유기적으로 드러남을 가리킴이며 사람이 곧 하늘인 정의를 도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기체는 이미 신령에 드러난 바이므로 모든 유기체는 이미 신령에 의하여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령이 어디 제3의 다른 곳에서 사람의 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몸의 주인으로서 간섭하고 통일하고 명령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본체는 바로 신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출세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몸이 곧 성령에 드러난 모습임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이 사람을 포함한 세상 만물을 임의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대로서는 하늘이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의 뜻대로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늘이 자기 뜻대로 쓰는 것이 이제 우리 본래 사람이라는 것이죠. 뜻대로서는 하늘이 곧 본래의 나이기 때문에 실제 나는 곧 성령이고 하늘인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나는 유형의 하늘이며 성령은 무형의 하늘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암은 수련의 극치에 이른 사람이라야 비로소 대신사의 성령 출세를 알 수 있느니라 라고 하여서 보통의 마음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성령이 그 근본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인 것을 알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의 본체성과 영의 본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위에서 답을 유보했었지만 우주는 본래 영의 표현이라는 말의 해석학적 논의 과정에서 대답이 자명해졌습니다. 우주 본체는 하나의 기운이며 그 하나의 기운은 하나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하나의 이치 기운에 의하여 움직이는 한 몸인 것입니다. 영의 본체는 하나의 이치며 이 하나의 이치가 하나의 기운을 낳아 우주 만유를 하나의 몸으로 삼아 영원토록 살아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의 이치 기운에 의하여 우주 한 몸으로 자신의 본체를 전부 드러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주 만유는 다 성령이 스스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은 그 천도교에 대해 가지고 모실 시자에 대한 아마 천도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모실 시자를 대신사님이 세 가지로 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유신령, 외유기야, 각지불이, 그죠? 일세지인 각지불이라고 그 각주를 다셨어요. 그걸 해월신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거는 천도교에서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늘에서 어떻게 왔느냐 이게 궁금한 게 모실 시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세포 분열을 해서 몸을 이루는데 그때 1차 강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1차로 하늘님이 강림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님의
하나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정자, 난자가 수정이 돼 가지고 그 분열을 시작해 가지고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따지면 결국 어디서 왔느냐? 외유 기화에 의해 가지고 하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몸이. 그게 이제 1차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몸속에서 10달을 그 어머니의 몸속에서 10달을 있다가 그 나와서 땅에 따라서 그거 왜 옛날 사람들이 낙지초라 그러죠. 적자지심이라고도 얘기하고 처음 호흡을 하고 탯줄을 끊을 때 처음 호흡을 할 때 개체의 마음이 하늘님의 마음이 강림한다. 그래서 이걸 2차 강령이라고 그 내유 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아마 이거는 천도교를 지나가는 분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마음도 어디서 왔느냐? 하늘의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적자지심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지심은 어렸을 때는 그 갓난아기의 마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강령이 있는데 그거는 천도교의 입교를 해. 이거는 이 우주에 태어나는 모든 그 생물과 모든 무생명체가 다 똑같은 원리에 가지고 그 하늘의 그 기운과 하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천도교에 이르러 가지고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은 이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천도교를 그 입교를 해서 주문을 통해 가지고 강령이 받게 되면 그걸 3차 강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각지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영이 그 나의 각성된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비로소 첫 번째 강령과 두 번째 강령과 세 번째 강령을 전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은 본래 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이 세 가지 강령을 통해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천도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삼경사상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물건도 하늘님을 모시는 거고 마음도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거고 사람, 영은 당연히 하늘님을 본체니까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마음을 마음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까지 공경해야지. 왜냐하면 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특징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삼경사상도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의암 그 성사님 보게 되면은 그 삼성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삼신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삼성과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몸도 하늘이고 신천이라 그래요. 몸 신자에다가 하늘이고 마음도 하늘이고 심천 그 다음에 성품도 하늘이다. 그래서 성심신 3단이 사람들이 다 다른 걸로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다 하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몸이 되고 마음이 되고 성령이 된 것을 합하여서 깨닫게 돼서 성사님 표현에 의하면 나도 또한 황왕성제의 자리에 앉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천도교 신앙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 얘기고요. 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그런 말씀을 안 했지만 그 저번에 그 우이동에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뭐 그래도 읽는 데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이 결국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영과 우주가 하나라고 하는 그 표현에 그 말씀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 하늘의 본체가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늘이라고 하는 영원성 그것이 내려온 것이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생사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본체와 이 영원성이 나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시천주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천도교의 생사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갖다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아니 하늘님이 죽은 적을 본 적이 계신가?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님을 모신 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본래 나인 겁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이 선명하지 못해가지고 이 육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육신이 사라질 때까지 그거밖에 내 마음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나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령 본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작용들 그것만 보기 때문에 이 본체에서 그 본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인식을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러나 이 마음이 그 본체를 알고 이제 영원성을 갖다가 알게 된다면 나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좀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해지리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본체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가장 순수하면서도 온전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사람의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호는 사람이 최령자라고 하였고 성사님도 사람이 가장 신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사님 말씀이죠. 사람은 이에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서 만기만상의 이치를 모두 한 몸에 갖추었으니 사람의 성령은 이 대우주의 영성을 순연히 타고난 것임과 동시에 만고 억조의 영성 오직 하나의 계통으로서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성령은 대우주의 영성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화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정신은 우리가 사회정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류 정신사가 한 줄기로 전해져온 그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의함은 제가 여기 학술 논문이다 보니까 전부 다 존칭을 여기 천덕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천덕에서 좀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천덕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하겠습니다. 성사님은 신사님이 향화설의 제사법을 들어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화설이야말로 동학 천도교에 보는 성령과 나의 관계를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성사님이 향화설이를 다음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월 신사께서 사람이 곧 하늘인 신복을 받으시고 향화설의 제법을 정하시니 이것은 우주의 정신이 곧 억조의 정신인가 표명하신가 아울러 다시 억조의 정신이 곧 내 한 개체의 정신인 것을 밝게 정하신 것입니다. 풀어보면 먼저 우주의 정신은 억조의 정신이고 다음으로 억조의 정신은 곧 내 한 개체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주의 성령은 인류 정신으로 꼽히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정신은 내 한 개체의 정신에 결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게 제가 수정한 게 아니고 옛날 거네요. 옛날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원고가 조금 달라졌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읽어야 되겠네요. 수정하기 전에 거네. 불가의 다즉일 일즉다. 예, 잘 아시는 의상 대사의 유명한 일승 뭐죠 정확한 제목이 아니라 하여튼 대표적인 저작이 있습니다. 부적처럼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죠. 다른 경전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체 발상은 개통 발생이라는 생물학적인 학설을 연상시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체 정신은 곧 우주 정신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향화설에는 개체 정신이 우주 정신이라는 종교적 철학적 주장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천했다는 점이 다른 종교 전통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해월 신사님의 사인여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여설 사람을 하늘처럼 고귀하게 이렇게 존엄하게 이렇게 공경하라는 어떤 윤리적 요청으로 얘기했는데 윤리가 아니라 해월 신사님의 법설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신사님의 눈에는 며느리가 됐든 아니면 어린아이가 됐든 나뭇가지가 됐든 땅이 됐든 모든 게 하늘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윤리적 요청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윤리적 요청이라는 건 어떤 그 정업 명령이나 아니면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윤리 규범으로서 얘기하는데 윤리 규범이 아닌 거죠. 그냥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밟는데 진짜 땅이 그 하늘로 느껴지고 땅의 아픔이 그 당신 자신의 가슴의 아픔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땅을 함부로 그 어린아이가 나막신을 신고 갈 때 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사님은 뭐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성인과 범인은 본래 똑같지만 범인은 성신 본체에서 마음을 옮겨서 자기 뜻대로 마음을 쓰지만 성인은 성신 본체에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잘 지켜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쓰는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신 본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 우주에서 영을 그냥 느끼는 겁니다. 우주 만물에서. 우주에 살아가는 이 만인에서 그대로 다 영을 보시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사님의 향화설의를 시간론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대 억조의 정령은 후대 억조의 정령이 된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과 같이 융합되고 융합하여 표현되고 선사의 정령은 후학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영원히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선조들의 정신은 현대인의 정신에 융합 표현됐고 현대인의 정신은 후대 자손들의 정신으로 융합 표현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선대조선과 후대 자손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수은 그 대신선님의 불행기연편에 아주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아마 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행기연을 조금 보면은 불행기연이야말로 진짜 천도교의 대신선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이시면서 그 지금까지 당신이 하셨던 모든 말을 한 편의 글에서 모두 다 압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행기연이 명확하면 어떻게 본다면 그 대신사님의 모든 그 뜻이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불행기연에 나타나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여기에 계시고 뒤에 뒤될 것을 생각하면 자손이 저기 있도다. 표현이 아리송합니다. 잘 안 들어옵니다. 오는 세상에 견주면 이치가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하며 다름이 없고 지난 세상에서 찾으면 의심컨대 사람으로서 사람된 것을 분간하기 어렵다. 나는 이걸 좀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부모 덕분에 존재하므로 부모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있는 거라는 겁니다. 불행기연의 그 대신자님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뒤의 자손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 뒤의 자손은 나의 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선인자로 생각하면 다 나의 덕이기 때문에 자손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는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미래로 보자면 결국 후손은 나의 미래고 과거로 보자면 부모는 나의 과거일 뿐인 겁니다. 생각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수은 대신사님은 최초의 궁극적인 시작점까지 생각을 밀고 갑니다. 그래야 최초의 부모는 어떻게 부모가 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분간하기 어렵죠. 그러므로 그렇지 않다. 모른다는 거죠. 비록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 최초의 부모가 밝혀진다면 나의 정체성도 쉽게 밝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그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있는 부모 이외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초의 부모를 알고자 하는 것은 곧 지금 여기에 나를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좀 얘기가 좀 막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모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존의 종교들은 부모가 따로 있어요. 저기 멀리 과거의 어느 시점. 천도교에서는 특이한 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가면 하늘님이 되는 겁니다. 하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 끝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혁명적이면서 개벽적이면서 진짜 파천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그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부모도 다 알게 되고 부모만 아는 게 아니라 하늘님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천주를 모시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연기현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되었고 문명은 어떻게 문명이 되었고 스승의 도는 어떻게 도가 되었으며 자연계의 여러 가지 이해 못하는 현상들은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사례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의문들은 그 불연기현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조물자에 붙여보면 그렇고 또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 불연기현의 결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모셔져 있는 하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의문이 다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물자에 붙여본다는 구절의 의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천왕씨 문제만 천왕씨 문제만 말씀을 드림을 해가지고 내신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건가를 갖다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시 다 좀 옛날에 쓴 거 보니까 마음에 좀 별로 안 들어가서 다시 썼는데 그게 여기 반영해 또 파일이 달라진 건가 봐요. 네. 그 불연기현에서 태고의 천왕씨는 어떻게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이 사람의 근본이 없으며 어찌 불연이라고 이르지 않겠는가? 세상에 누가 부모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천왕씨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번에 그 우회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사님이 아니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불연이다. 이렇게. 아니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여 천왕씨는 부모라는 뿌리 없이 자기가 나왔는지 사람이 되었는지를 갖다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왕씨가 인류 최초의 부모라면 최초의 아버지라면 그러니까 천왕씨를 이해하게 되면 나의 근본도 알게 되고 나의 정체성도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천왕씨는 어떻게 부모 없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가? 천왕씨가 최초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진화론적인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답의 실마리는 역시 조물자에 붙여본다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천왕씨는 다른 사람과 달리 조물자에 붙여본 최초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접근하자는 겁니다. 즉 천왕씨라는 역사 속에 보여지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지평을 연 새로운 인격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부모에게서부터 받았는데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워진 마음으로 볼 때 육신의 부모를 갖다가 부모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힘든 겁니다. 왜?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나는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뭐 명확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왕씨는 분명 육신의 부모를 가졌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부모와 차원이 다른 신인간이 되었다면 천왕씨는 부모 없는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대에 인류의 정신과도 완전히 새로운 인격이 등장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부모 없는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가 없는 최초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영성을 가진 최초의 사람이 자신에 의해서 처음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천왕씨고 대진사님은 바로 내가 바로 천왕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해월 신사님의 표현을 하자면 천왕씨는 육신의 부모를 부모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부모로 아는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왕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은 대인사님은 새로운 마음 경지를 연 인격이 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왕씨가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진 인격이라는 점은 그 신사님과 성사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사님은 천왕씨는 원래 하늘과 사람이 합이란 명사라고 했고 그 성사님은 대신사께서 자신을 천왕씨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품을 보고 마음을 깨달아 삼계천의 매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명백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사님은 천왕씨란 역사적인 고대의 인물이라기보다 오히려 성품을 보고 마음을 깨달은 새로운 인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견심각심하게 되면 누구나 다 성품을 깨닫고 마음을 깨닫게 되면 천왕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사님이 후천 천왕씨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다시 개백이 되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조물자와 천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 만리만사를 조물자가 되고 신이 되고 천지를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된다면은 만리만사를 갖다가 전부 다 당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그 임의용지라 그러죠. 당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궁극적인 근원의 원인이 하늘에서 왔구나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보더라도 궁극적으로 내 몸과 마음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왔구나. 이게 명확하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건 엄두도 안 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풀어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가지고 이 우주 만유가 전부 다 움직인다는 점이 너무너무 자명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자명해질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이 되니까 이 마음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 우주 만유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님이 사람들이 강태공과 제갈량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도통이 아닌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지와 더불어 조화를 자유로이 운영해야 도통이라 할 수 있느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유를 이뤄낸 모든 것을 이 마음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도통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도통이 뭔지 명확하게 정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모인 천지 부모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대인자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불행기원으로 논법으로 말하자면 나의 나됨을 궁극적 최초로 생각하면 천왕씨가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즉 나는 천왕씨라는 점이 그렇고 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는 시간적으로 영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천왕씨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한 점 의심 없이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점을 이 불행기원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사님이 그 신의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돌려놓는 향화살이 제법을 시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주의 정신과 억조 인류 정신은 모두 다 나에게 갖춰져 있으므로 회월이 향화설이를 한 것은 수은 대인자님이 불행기원에서 스스로 천왕씨임을 밝힌 것과 동일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 장만 더 읽으면 됩니다. 불행기원의 표현처럼 나의 나됨을 생각하면 나는 오직 성령 또는 영성 이외에 다름이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성사님은 하늘과 우리 신사는 다만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는 구별이 있을 뿐이요. 그 영성의 계기로 보면 전혀 같은 범위에서 같이 표현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스승님은 형상 있는 하늘님으로 형상 없는 하늘님과 범위와 활동 및 표현 능력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스승님의 신법은 결코 초인간적이 아니고 완전히 세간과 합치된 것이며 세간에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인간을 떠난 적도 없고 세상을 떠난 적도 없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불생불멸하고 부중불금하고 무궁무한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에 머물면 영생하는 것이고 몸에 머물면 몸이 100년을 못 가지 않습니까? 몸에 매인 마음을 성령에 붙이라는 것이 성사님이 이신환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신환성이 되게 되면 밥을 먹는 주체도 성령이고 길을 가는 주체도 성령이고 글을 읽는 주체도 성령이고 모든 것이 다 성령이 하는 것이 자명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체는 공공적적한 가운데 모든 것을 갖다 행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밥을 먹어도 먹은 줄 모르고 길을 가도 가는 줄 모르고 글을 읽어도 읽는 줄 모른다. 대단히 역설적 표현이. 이러한 마음의 경지는 살았다고도 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죽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살았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성이 본래의 나이면 나의 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체 또는 영성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원히 사는 성령의 본래의 나를 나로 생각하지 못하고 한때 태어났다가 100년도 유지되지 못하는 유기체적 존재를 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유기체적 기운과 형상에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시간의 에너지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사님은 천주와 신사께 의뢰하던 마음을 타파하고 자천을 자시하라. 그러니까 자기 하늘을 스스로 모시라 이런 거죠. 마음은 비록 불생불멸하지만 변화무쌍한 기운과 형상 그리고 시간과 더불어 생사를 함께하면 됩니다. 만약 성령의 본래의 나가 이 본래의 나라는 마음 기둥이 굳게 서게 된다면 우주가 나 아님이 없게 될 겁니다. 나는 영이고 영은 우주로 표현됐다면 우주는 당연히 다 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나이듯이 보이는 우주가 곧 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조그만 육신은 죽지만 뭐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뭐 넉 장이 남았는데 다 그냥 읽고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 요 뭐 10분 안에 읽을 수 있으니까 읽고 잠시 쉬었다가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대부분 좀 역설적 표현인데요. 삶 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 만유가 영의 표현에 아님이 없다면 모든 존재들은 다 똑같은 하나의 영의 다른 표현별에 불과합니다. 성사님은 이를 같은 비에 복숭아는 복숭아 열매를 맺고 살구는 살구 열매를 맺는다고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진부한 비유처럼 보이지만 영과 우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것은 천차만별의 조직체이며 같은 것은 영성인 겁니다. 천차만별의 개체들이 각각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형의 성령에 이르게 된다면 본래 하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사님은 스스로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연 없이 있었으며 우주가 사라진 뒤에도 스스로 존재하는 성령과 하나가 되었음을 양산 통도사 내원함 정밀글에서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일찍이 이거 성사님 표현이죠. 통도사에서 수련할 때 화련히 옛적에 이것을 보았더니 오늘 또 보는구나 하는 시향구를 불렀으니 이것은 대신사의 옛적과 나의 오늘이 성령상 같은 신법임을 말한 것입니다. 대신사님도 정멸굴에서 수련을 하셨고 성사님도 이곳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수련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련을 하다 보니 성사님이 옛날에도 이곳에 내가 왔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시로 표현을 갖다가 합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그도 예전에 왔었던 성사님의 성령과 지금 와 있는 자신의 성령이 본래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대각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이 말씀은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의암 성사님은 생전에 만나보지도 못한 수은과 동일한 존재임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사님은 사람은 누구나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각자 본래의 성품이 본체성을 깨달으면 혈각성의 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선악과 강요에 있어서도 능히 1000만 년 전 사람이냐 1000만 년 후 사람이냐 현대 사람이 같은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오직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에는 생전사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사님은 대신사의 법령은 생전사후가 같은 것이라고 했으며 또한 대신사의 법령은 원혼충충하다. 원혼충충하다는 표현은 꽉 차 있다고 하는 거죠. 대신사의 법령은 과거, 현재, 미래 그다음에 이 우주의 출발점부터 우주의 끝까지 다 꽉 차 있다는 거죠. 대신사의 법령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똑같이 작동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에 빈틈없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천도교에서는 대신사의 환원하신 뒤 다시 살아오신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회자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대신사가 언제 들어올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으며 성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교사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성사님은 성심수련을 지극히 하게 되면 대신사 성령 출세를 볼 수 있다고 대답하였지만 성령 출세설에는 보다 분명한 대답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대신사는 이미 성령으로 출세하셨으니 일체의 물건마다 일체의 마음마다
다 이 성령의 출세한 표현이 아님이 없는 것이니라. 대진사는 이미 성령과 합일되었으며 성령은 어느 별천지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마다 사람마다 다 성령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진사는 이미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사님은 본성은 인연 없이 태어남이 있음을 알라고 하신 겁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대진사의 성령은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혈통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마다 물건마다 대진사에 드러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찾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시천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인내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즉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진사는 이미 성령과 했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인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계백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시 열린 삶이란 것은 무슨 인과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삶이 아니라 하늘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 뭐 무슨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형상도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던 그것이 이미 다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구나 하는 걸 갖다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마음에 성령이 커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으로 성령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성령이 그것이 자명해지게 되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의 무한 능력과 그 무한 지혜와 그 무궁한 그 조화가 이 몸을 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천덕의 본분이고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열어갈 다시 개벽의 그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열지 못하면 다시 개벽할 수 없는 거죠. 새로운 세상도 못 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없는 데서 나온 삶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체의 성령이 그야말로 드러나는 삶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주문을 한다고 하는 거는 하늘님의 그 무궁한 능력과 무궁한 성령이 조화가 주인이 돼서 이 몸을 통해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암성 선생님은 수수명실록에서 하늘의 밝음과 성스러운 도가 몸에 내려서 지기와 지극기화하여 밝지 아니한 때가 없으며 가르치지 아니한 때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님은 언제 어디서나 밝고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하늘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서 그렇지 신사님 같은 경우는 그게 명확하신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됐든 부녀자가 됐든 이치에 맞고 그 올바른 말을 하게 되면 하늘님으로 모시겠다. 선생으로 받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죠.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는가?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아집이죠. 어떻게 보면 어둠이고 이거를 고집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열리게 된다면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었고 하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넘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거 사례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형의 사물과 기운의 매인 나만 이 무체가 된다면,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게 된다면 그대로 계백인 겁니다. 그래서 무체가 되게 되면 만약에 무체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뭘 구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없고 뭐를 또 굳이 피하려고도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자 하지도 않고 뭐 죽으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깨닫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암 선생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과 모든 쓰임을 마음 없이 행하고 이상한 표현이죠. 거리낌 없이 행하니 이것이 천체의 공도 공행이라 했던 하나님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체의 나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공도 공행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니 뭐 늘 떳떳하고 거리낄 것이 없으니 늘 당당하고 그래서 수원 선생은 이거를 장부당전 무장서다 이렇게 표현할 거. 나라고 하지만 과거의 모든 물건과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성령이 또한 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래의 모든 물건과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한 나이니 이 나라는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지금 현재 있는 이 몸에 집착을 하는데 마음이 열리면 과거에 있는 존재도 나고 미래에 있을 존재도 나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동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 마음이 세포에 갇히게 되면 우리 몸은 신진대 수억 개의 세포가 죽어 나가면서 수억 개의 세포가 새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슬퍼하지 않아요. 왜 슬퍼하지 않냐면 내 마음은 그 죽어가는 세포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세포에 내 마음이 매인다면 나는 매일 그 곡을 해야 되고 매일 또 탄생하니까 탄생의 노래를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내 마음 세포에 안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 마음이 된다면 이 몸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에 매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게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자님은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다. 삶과 죽음은 본래의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 세포의 죽음이죠. 물론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이 생사에 걸려서 붙들리게 되면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삶과 죽음이 있지만 내 마음이 여기서 자유롭게 되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같은 것이고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삶과 죽음을 떠는 제3의 경계가 따로 있는 건 도도가 아닙니다. 죽음의 영원한 고요함을 살아있는 활동 가운데서 잃지 않게 되면 성출세 또는 자유극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표현이 좀 어색한 거를 좀 고친 게 있는데 그게 안 떠가지고 좀 그런데 좀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한 게 있으시더라도 잘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표현이 좀 안 돼도 이미 마음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알아듣기는 되게 좀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되게 명쾌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도계 생사관이에요.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